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이렇게 몇 절만 읽겠습니다. (25절부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섬김과 희생의 5번째 시간으로서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제목으로 아침을 나눕니다. 따라서 섬김의 리더십.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소설, 짧은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동방순례라고 The Journey to the East라고 하는 짧은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레오라고 하는 한 남자가 되겠고요. 이 동방순례길에 오른 여행단 안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가 하는 일은 주로 허드렛 일을 좀 했어요. 짐을 들어주고 식사 준비하고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맞추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레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레오 덕분에 그 여행길이 재미있고 또 순조롭게 잘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레오가 사라지자마자 이 여행단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이 여행단이 해체가 돼버립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제 이게 너레이터가 있거든요. 이 소설에 너레이터가 이제 이 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너레이터가 이제 레오를 다시 찾았는데 그 레오를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이 사람을 리더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머슴 정도, 하인 정도, 종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오가 이 동방순례를 후원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970년대에 이르면서 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는 레오라는 인물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푹 빠진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7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거대 통신회사 AT&T 그 회사에 38년 동안 경영을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경영자였는데요. 이 머슴인 줄 알았는데, 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동방순례단에 오른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연합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 연합이 떨어지고 결국 해체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그린리프는 엄청난 감명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그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되는 게 1970년대입니다. 이때가 미국에 혹시 아시는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좀 아시죠? 그래서 닉슨이 탄핵된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는 월남전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많은 청년들과 미국 전체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그러한 시대가 1970년대였습니다. 이때 그린리프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리더의 부재, 올바른 리더의 부재에서 찾게 되면서요. 그리고는 이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바로 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푹 빠지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레오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람이 철학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The Servant as a Leader 라는 리더인 종이라는 책이 1977년도에 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목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종종 듣게 돼요. 자주 듣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주 듣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때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77년도에 The Servant as a Leader, 바로 종의 리더십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창조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의 종의 리더십의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 철학책이었어요.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역사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에서 쓰게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책을 보면서 자기 경영학에다가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기업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그리고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CEO들이 먼저 이 책을 읽고 그러는 그러한 경영 방식을 자기 회사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분위기를 쇄신했더니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기업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가장 큰 기업 회사 중에 하나인 월마트사가 되는 겁니다. 월마트사는 크리스찬 기업인데요. 지금도 회사 직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이 왕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고 그 직원 뒤에 CEO가 있다는 겁니다. CEO는 직원들을 도와주는 사람, 군림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을 잘 도와서 그 직원들이 고객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경영 방식이 월마트의 경영 방침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이제 철학에서 어쩌면 세상 철학에서 세상 기업으로 들어왔다가 늦게나마 오버듀죠. 좀 너무 늦었죠. 교회에 이제 비로소 교회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도 종의 리더십을 수입하고 도입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수직적인 관료적인 리더십의 모델을 탈피하여서 이제는 교회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처럼 큰 아이러니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그죠? 이 로버트 그린리프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1980년대에 또 이 섬김의 리더십의 대가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켄 블란차드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이분이 이름은 모르는데 책을 대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켄 블란차드가 되고요.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죠. 또는 1분 경영책입니다. 이 책들은요. 이 블란차드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로버트 그린필드의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켄 블란차드라서 지도자의 세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친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삶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란 것이 자기가 평생토록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100% 실천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에 다 있는데 2000년 동안 다 잊어먹었던 그러한 사상, 그러한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기업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뒤늦게 눈을 뜨고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25절 26절에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세상은 그래도 너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에는 세상도 변하고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자기 사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이 교회가 오히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허락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파워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명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님자 붙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래도 너희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관료적인 직분을 좋아하고 리더십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아니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젊어서는 돈을 더 좋아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뭘 더 좋아할까요? 권력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관하는, 사람들 주관하는,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러한 것에 짜릿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뭘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짜릿한 맛을, 너무 재밌어, 야 너무 신나, 내 밑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고개를 야 너무 신나. 빨리 회개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권세 부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5일인가요? 대한항공 조현아 씨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조현아 부사장, 사장 딸이죠. 회장 딸인가요? 이미 떠난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그리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젊은 여성입니다. 40 초반인가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현아 씨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제가 올해 1월 초에 LA 갔더니 굵은 뉴스를 봤더니 조현아 씨가 결국은 검찰에 기소를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도 결코 독방에 보내면 안 돼요. 혼자 쓰는 방 안 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간. 야, 뭐 한국 국민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땅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보게 되는데 결국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옆에 있는 사람의 당신은 그렇게, 아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딴 사람은 그래도, 딴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좀 틀립시다. 세상과는 좀 틀립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과적으로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참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 따라해 보세요. 종의 마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종의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머슴이 되어라. 하인이 되어라. 섬겨라. 계산하지 말고 섬겨라. 생각하지 말고 섬겨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겨라. 순종하며 섬겨라.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요, 참 귀한 마음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사람. 내가 리더가 되겠다, 뭐 명예를 얻겠다, 이것은 나중이고요. 뭐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인정하면 리더의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될 수 있고 교수님도 될 수 있고 뭐 님자가 붙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신분은 내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종으로서 섬겨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내 삶의 가치다. 라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신앙으로 투철한 사람이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을 보면은 한국은 아직도 이 외국에 비해서요 카리스마적이고 관료적인 리더십이 먹혀 들어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현재는 사회의 모습인데요, 대기업을 봐도 그렇고 대교회를 봐도 그렇고 대형 교회나 대기업을 보면은 대부분의 리더들은 전부 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관료적인 리더십을 써야지만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사회가 역시 아직도 한국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젊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저렇게 돼야 교회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가고자 하는 상당한 많은 신학도들과 그리고 젊은 목사들을 발견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 전엔 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은 그리고 다음 세대는 결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은 카리스마적이고 관료적인 리더십은 결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지금 사회는 너무 변했어요.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전통적인 리더십으로 되지 않는 것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기업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은 전에는 권위로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남편의 권위로 아내가 숨죽이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숨죽이고 사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엔 부모의 권위로 자녀가 무조건적인 복종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사회가 너무너무 변해버렸어요. 옛날에는 말을 안 듣면 때려서라도 다스렸는데 지금은 때려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조연아 씨처럼 영창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부부간에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요. 부모는 자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정신으로 자녀를 섬겨주고,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를 섬기고, 사장은 직원을 섬기고. 우리 목적은 순수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세상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방법론을 도입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성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동기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동기조차도 부인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머슴이요 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사람을 발전시켜주는 것, 사람을 성공케 하는 것, 사람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 종의 자세, 그리고 종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종의 리더십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밟혀 다녔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밟고 다녔습니까?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종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종이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차원에서 종이었을까요? 주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정말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은 이거였습니다. 소외된 자, 비천한 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 그 당시에는 어부와 세리 등 비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을 도와서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정말 세상에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3년 동안 배웠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칠 쯤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위대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죠. 제자들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제자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었고 제자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었다는 것이,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내 야망을 이루어가려고 했다면은 그분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바로 내가 돕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의 꿈이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목교회 목사로서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나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척할 수도 있겠죠. 척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 순수한 동기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해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수정교회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의 성도로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목회를 통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도와드리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점점 윤택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19절 20절에 이러한 고백을 드린,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거, 야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목회의 성공이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는데,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드려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저희 목회가, 제 목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 테스트는 어떠한 것으로 테스트가 될까요? 아, 네가 교회에 건물을 세웠구나, 뭐 성도가 500명, 1000명이 됐구나,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제 목회의 테스트가 된다면, 그리고 열매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가 맡겨진 성도들이 얼마나 더 건강해졌느냐,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느냐, 그들이 얼마나 더 지혜로워졌느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너의 섬김을 통하여 너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것으로 결국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도움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왔다. 도움이, 섬김이, 남을 도와 성공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남을 통하여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것. 진짜 성공은 그래서요, 남을 성공시킬 때 진짜 성공있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때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벌을 때에도 잠깐 행복하겠지요. 집을 살 때도 잠깐 행복하고, 좋은 남자 만나,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할 때 잠깐 행복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적인 것이니까. 근데 진짜 행복이 있다면 어떤 행복이요? 진짜 만족이 있다면 무슨 만족이요? 아, 내가 이분을 섬겼더니, 내가 이분을 도와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러한 우리 종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담이라는 것이 이제 각 나라마다 다 틀린데요, 거의 보면은 속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근데 각 나라마다 독특한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발견한 독특한 속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 영어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속담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더 많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시기 질투야 모든 사람이 다 있지만 그게 죄악이니까, 원죄니까.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이러한 것이 더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남이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섬겨야죠. 남이 잘 되기 위하여 내가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목적이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모아서 남을 줘야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공부도 그렇고 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뭐 제가 자꾸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좀 교회 같은 데도 역시 나타나는 것이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 해요. 인재가 나타나면 그 인재를 키워주는 것보다는 그 인재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이제 비춰집니다.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찍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재가 발굴되면 키워줘야지. 세워줘야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나를 통해 도움받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해야죠. 저와 함께한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더 잘 돼야죠. 그것이 결국 제 성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희성 목사님의 교회가 잘 돼야죠. 런던 순복음교회가 잘 돼야죠.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돼야죠. 더 이게 소리가 줄 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더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다 리더로 부르시고 있어요. 리더라 그럼 목사가 되고 뭐 어떤 위치가 높아지고 그게 아니고요. 리더십이라고 한 리더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변화를 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대부분의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은 다 리더의 위치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싱글이 아니라면, 청년이라면 자녀가 없겠지만 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자녀들 있죠. 그럼 부모 입장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리더십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를 설사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교회 데려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 1명, 2명, 3명을 제대로 키워서 올바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내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예요. 부모는 리더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리더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전부 다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라이프스타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사랑하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돈 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부터 다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면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그래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 종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섬기는 사람이 승리한다 얘기하고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물론 으뜸이 되고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계산 없이 섬기는 겁니다. 내 신분이 위치가 종이요 모습이요 하인이니까 평생 주님 그냥 저는 섬기고, 당연합니다. 제가 섬긴 게 뭐 위대합니까? 제가 종인데요, 모습인데요, 하인인데요, 뭐 그렇게 위대하고 칭찬받을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맡은 바 임무를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가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장님들이 존경받는 겁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이 존경받고요, 그러한 CEO들이 존경받는 것이고, 결국은 신기하게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성공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이웃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순복음 교단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15년 됐나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는 이제 우리 POC 오순절 교단에 가입돼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순복음 교단에 한 15년 전에 16년 정도 됐네요. 저는 교단에 가입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POC도 그렇고 우리 순복음 교단에 가입할 때 그때 가입할 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순복음 POC에 가입할 때는 한 20명도 채 안 됐고요. 우리 순복음에 가입할 때는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저는 항상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교단에 가입할 때는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교단으로부터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것이냐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단에 들어가면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지금까지 교단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죄송하지만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 교단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펜션 프로그램을 먼저 물어봐요. 무슨 펜션에 있는지, 또는 이 교단에 들어가면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비는 얼마인지. 회비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펜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혜입니까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회자에게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러한 목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될까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성도를 가르치면은 이기적인 목사 밑에 이기적인 성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목회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면서 제가 교단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하면서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교회 좋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 제가 그 모습으로 교단에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좋은 성도들은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내고 그 다음에 교회 가는 일에 순종하고 이게 참 좋은 성도구나. 그러면 나도 교단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회비 잘 내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회의 다 참석하고 총회장님 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15년을 지나니까 부총회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했습니까? 제가 바랬습니까? 저는 그런데 야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거저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섬기다 보면 내가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업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있어요. 섬겨라, 종이 되라.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회자는 평생 은퇴할 때까지 거저 이 일을 충실하게 담당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의 꿈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단체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이기적인